오늘 제목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료한다고 하니까 야, 너 뭐하냐? 치료한다 하니까 병을 치료하는 줄로, 그래서 물론 병도 치료하죠. 병만을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걸 치료한다는 거예요. 환경도 치료를 받아야 모든 것이 형통함에 일어나요. 육체도 치료함을 받아야 병이 낫습니다. 영혼도 치료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릅니다. 모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아야 형통함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냥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몸 아픈 것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별의별 게 다 각 재앙이 다 있었어요. 메뚜기 재앙도 있었고, 피 재앙도 있었고, 흑암 재앙도 있었고, 각종 재앙, 그 모든 재앙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 살아가는 인간이, 인류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가장 형통하게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육체 치료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8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큰 민족으로 이룰 텐데,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그 자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400년이 되면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텐데 그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나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400년이 차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그 바로 밑에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큰 바로의 능력을 밑에서 살던 그들을 큰 능력과 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참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 백성들하고 달라요. 그들이요 60명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니까 400년이 4대인데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자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1세대가 100년이니까 나 하나만 봐도 아직 100년은 안 됐지만 100년을 본다 했을 때 내가 1세대로 해서 400년 후에 됐을 때 애들이 지금 뭐 2명 낳고 그때 많이 낳았다고 치더라도 4대 정도 될 때까지 얘가 100년이를 본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을 낳는지 몰라요. 참으로 번성하기를 하루씩 번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센 땅에 200만 명 가까이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빼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이제 만들어졌는데 애굽의 왕이 이제 요셉을 모르던 그 애굽 왕이죠. 그 왕이 이스라엘을 볼 때에 무서워한 거예요.
야, 저 백성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쪽 백성과 야합을 해서 우리를 물리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느낀 거죠. 왜 불안함을 느낍니까? 자기 나라에서 400년을 살아서 거짐이 이제 그 나라와 사람이 돼버리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하고 섞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섞이지를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통 400년 동안 어떤 나라에 한 민족이 들어가 살으면요, 다 섞여버려요. 다 섞여서 네 나라 내 나라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바로 사람들이 사이도 나오고 거기서 며느리도 거기서 오고 다 섞여버려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은 안 그렇거든요. 바로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들끼리 결혼해요. 그리고 저들끼리 자손 낳고 살아가니까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섞이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다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도 전혀 섞이지 않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온전히 혼혈 순수 민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씨로 이루어진 그 순수한 혈통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후에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질 때도 유다 왕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 혈통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10지파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 잡혀갔는데 혈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막 섞여서 다 결혼하고 다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 혼혈화가 돼버려가지고. 이 정도로 이들이 그 애굽에 살면서 혼혈이 되지 않고 순수 혈통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들이 왜 무서워했는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잖아요. 세상에 섞여서는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섞여 살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소리. 그들과 같이 야합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순수 혈통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섞이면요, 그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영적 존재가 같이 섞여버리면요, 만들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영적 존재가 아닌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피림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화되므로 문화와 문명으로 섞여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막 다뤄버린다니까요. 지금 막 다루잖아요. 아니 어디 큰 모임에서 코로나 일어나면 소독해주고 바로 영업시켜요.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서 하나 나오면 난리 나요. 영업 못하게 해요.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한다니까. 한두 달. 이게 벌써 교회를 그들이 막 다루는 거야.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오직 구원으로만 화끈히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들하고 같이 살기는 해도 네 안에 믿음은 너의 그 성별하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남자가 씨를 뿌리니까 남자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아니 어떤 엄마가 자녀를 낳고 강에다 집어넣어서 죽일 만한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때 태어난 자가 모세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크고 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큰 일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세만 가지고 데리고 나오냐면 모세를 안 따라 나오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렸지만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여겼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참으로 내려서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분한 것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흑암 재앙도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쳤지만 애굽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이 고센 땅에 있는 그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땅과 애굽의 땅을 확실히 구별시키면서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애굽의 어떤 의술들도 어떤 술사들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민족은요 광야에 나와서 수없이 주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에 10번 시험했으면 여러분 얼마 시험한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40년이 얼마나 시험했겠어? 생각을 해보셔봐. 우리 40년 평생을 40년 보통 예수 믿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냐 말이에요. 주님은 네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난리를 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생각한 것은 항상 무엇을 받느냐? 애굽 생활을 본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인원은요 애굽에서 그 보고 있었던 18세 이상만 다 죽였어요. 홍해를 건넌 18세 이상 60세 이하짜리만 다 죽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그쪽 생활을 동결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종이었었고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때는 바로의 백성이고 지금 영광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때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애굽으로 말이 없어서 말 사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 하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애굽은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 동경하지도 말고 뭐 사러도 가지 말고 너희들이 전쟁하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사러 그리는 가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교회로 들어온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들이었었어요. 마귀의 종들이었었는데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세상 거 쳐다보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바라보던 저 세상, 저 마귀하고 같이 있었던 그때 그 일,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가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늘 환상같이 여기던 그 애굽 나라를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면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면 돼요.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나간 자가 현재 여기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나도 과거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여기 앉아있지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 바라보는 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그리워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방언하고 예언하다가 내세를 맛보고도 세상 맛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그냥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아니라 그 대도, 그 누구야? 에? 도생인가 대도, 그 도둑왕. 그 사람이 감옥에서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목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도둑하는 거 그거 못 잊어서 또 도둑질해서 잡혀 들어갔다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한번 걸려들으면 좀처럼 못 놔요. 옛날에 또 깡패 노릇하고 막 이러다가 목사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성령 충만해서 막 난리치지 않으면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잡혀가 버려요, 마귀한테. 왜? 성령 충만하냐면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요. 많은 사람이 우러러 봅니다. 예언도 하고 환상도 봅니다. 내수도 맛봤어요. 방언도 합니다. 그런데도요, 한 큐에 넘어가 버려요, 세상으로. 그 왜? 옛날 과거의 세상을 맛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세상 맛보듯이 한번 맛봐버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맛보니까.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세상 맛본 18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갔어요. 다 버리고 갔습니다. 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40년이 차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애굽에서 홍해 건넌 인원이 60만 명이요. 장정만. 그 인원이요. 가나안 땅에 건널 때도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그거 다 죽이고 고맙고 섰을 때 데리고 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세상 맛봐놓으면 좀처럼 어려운데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두 가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주하지? 한 가지를 이 발락이 알려줬어요. 저들은 음행을 저지르면
우상숭배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한다. 그러니 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은 음행을 하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시딤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여자들을 빨개 벗겨놓고서 그 큰 길거리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이 지나가는 그 중간에다가 딱 큰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스트립 쇼를 하고 여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막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생전 음행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고 산 사람들이요, 이방 여자를 건드려 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순수족이거든요. 그런데 먹고 막 춤을 추고 막 애교를 뜨고 난리 치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이 눈이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자들과 막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벌을 내리시기를 연병이 돌아서 당일에 죽은 인원이 2만 명이 넘습니다. 한 번에 막 죽기 시작한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오늘날 예수 잘 믿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잘 무럭무럭 잘 자란 자들이 한 번 나가서 세상 딱 보고 들으면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또 부지기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초등 때부터 잘 나왔습니다. 잘 지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로데오 거리인가? 거기 몇 번 돌아다니고 보니까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토요일마다 가고 주일날마다 가고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노래방도 모르는 노래방 들어가서 막 있고, 기준 주사면 노래방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발가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스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내버리는 자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내버리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되고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그래서 넘어뜨리고 끌고 가려고 그러지 좋은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온전하게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참으로 그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그거 찌웃찌웃 몇 번 하다가 예수 믿는 자가 나가서 담배 한번 끌어 물어보고 술 한번 마셔보고 또 여자 한번 만들어보고 이러고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이제 그나마도 못 나오고 주님을 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주일 섬기지 못하게 되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꼭 죽으러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 뻔해요. 그건 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 안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 문으로, 예수의 문, 주님이 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좁은 문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찌욕거리면 여러분 그거 보나만 합니다. 하나님도 알 텐데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알아요. 왜 내가 믿음이 현천해졌고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헐거워졌는가. 이거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니,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싹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걸 그들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들과 애굽 백성 구별하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딱 걸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집에도 물도 싸갖고 밥도 싸갖고 다 싸갖고 물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물이 없어 어떻게 삽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그걸 인도한 모세 보고, 물이 없어. 우리 목마르 죽게 생겼어. 물이 있어야 어떻게 먹고 살지? 양수 다 떨어져 가는데, 밥도 못 해 먹는데 물이 있어야지. 물을 달라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원망은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니?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물을 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 원망입니다. 아니, 이 마른 광야에 이 물이라는 것은 비가 오고 습기가 차고 해서 물이 생겨주고 해서 물이 있는 것인데, 전혀 나올 수 있는 물이 안 되는 그런 기후에 어떻게 물을 내냐 말이요. 하나님들 어떻게 물을 낼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온 생각도 안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역사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들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줄까? 우리에게 어디 식타락을 배설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험이에요.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돼.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물을 어떻게 내주지? 이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 난리치는데 결국 물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라 말, 쓴물이다 그 소리. 그니 더 난리가 났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마라야 쓴물이 딱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못 먹어요. 단물이 아니야. 바닷물 먹습니까? 못 먹어요. 바닷물 먹잖아요. 단물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무를 하나 지정해 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봐요. 자,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든지 모든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질병이라든지 이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위에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내려주는, 환경도 다 내려주는, 그 내려주는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딱 커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뭐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복 받는 것은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손대는 건 안 된다고, 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지가 복을 택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니까. 아니, 저주를 택해서 안 된단 말이야. 저주를 택해서 복을 택해야 되는데 저주를 택한 거야. 그럼 네가 복을 택하라면 죽으라고 복을 안 택해요. 저주만 택해놓고서는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우리 집만 안 된다고, 나는 손대는 것만 안 된다. 왜 안 돼? 네가 저주를 택했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는 안 듣잖아. 성일날 예배드리라고 와서 해도 죽으라도 주일날 서영은 예배 안 드리잖아. 복을 받으려면 씨를 뿌려야 돼. 복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 주일날 와서 복의 씨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그릇도 안 가져와가지고 네가 오지도 않고서 어떻게 네가 복을 받느냐.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절대적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내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단물로 만들어주듯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고 질병이 내리지 않게 하고 나쁜 환경이 오지 않게 하겠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치료하신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도움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으로는 너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세상 그거 바라보고 세상 문명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너는 결단코 망하고 결단코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살아갈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네가 보호받을 수 있다. 네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네가 지켜을 받을 수가 있다. 마귀가 어떤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는 타락할지라도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차단해 주신다. 그 소리. 할렐루야. 복을 받지 못하면 아침에 얘기한 대로 공부 여러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쓸데없는 짓인 줄 알으면 돼. 복이 있어야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지. 좋은 직장 갔다고 복 있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복이 있어야 있고서 좋은 직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 복 없는 사람이 좋은 직장 받으면 감옥 가기 딱 알맞아요. 복 없이 결혼하면 그거 오래 못 가요. 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먼저는 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직장도 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네 스스로 세상 바라보고 세상 환경 따라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너에게는 복이 되지 않는다. 그건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너희들에게 저주의 갈고리가 되고 함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이 온전한 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욥을 봐서 그렇잖아요. 아마 욥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하나님 자존심 확 구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어요. 오늘도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반드시 세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참으로 술 취한 사람같이 구하듯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분량이 있어요. 내가 다 했다는 게 그게 다 찬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게 기도의 분량이 차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니까 대충대충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는 게 아니요. 분량이 차야 돼.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는요, 큰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거기 예루살렘 그 도시에 10만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믿었으니까 50%가 기독교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5만 명 중에 기도하고 주의를 감당한 사람은 12제자입니다. 7집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다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차기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내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나는 요즘에 우리 센터에 그 밥하는 아줌마가 그 기쁨으로 이렇게 한다며 집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막 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 일을 빡빡 갈면서 하기 싫은 거 허거지러하면 애들이 뭐 먹고 살아?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밥이 왜 반찬 두고 손차는데 그게 살이 찌고 왜 좋냐? 사랑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기쁨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기 싫으면 말아버려야 돼요. 딴 사람이 하도록 해야 돼요. 괜시리 죄짓지 말라니까. 죄를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면은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기쁨으로 해야 상대방이 탈 때에 사랑으로 대해지고, 기쁨으로 해야 밥 먹는 것도 사랑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밑에 그 직원 보고 그래 저래야 돼. 어차피 봉급받고 하는 거 어차피 기분 좋게 하면 자기도 좋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좋고 밥 먹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짜증 부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들이 주의 일 감당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밑에서 밥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뭐 큰일 나가네. 교회
그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복받을 사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시 준비하시고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거지대로 살게 하기 않지를 원하지 않는다니까. 가정이 형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준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나일강에 막 던져넣어야 될 그런 막 극단의 상태가 됐을 때 그 부모가 그 부르짖음 어떤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거 방성대국이라고 그래요. 방성대국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하갈이라는 사람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내쫓겼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걸 차마 내가 못 보겠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 아들 저만큼 떼어놓고 방성대국했다고 그랬어요. 방성대국을 했더니 안 보이던 샘이 보인 거예요. 그래 그 물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방성대국 하면 하나님은 물을 어디 있는가 하갈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하갈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인류를 사랑하고 싶어서 아들까지 준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고 싶었느냐. 아들을 주기까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인간을 열심히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사랑에 탐복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열심히 섬기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